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많이 와주세요.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나는 왜 예수의 종이 되어야 하는가? 입니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일컬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요. 의의 무기, 의의 종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여기에서 의는 예수를 지칭한다라는 것을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그렇게 말씀을 표현했습니다. 나는 왜 예수의 종이 되어야 하는가? 바울은 바로 위에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네가 예수를 정말 믿는다면 내 몸이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의의 무기로 드릴 뿐만이 아니라 내 몸까지 의의 종으로 드려라. 예수의 종으로 드려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바울처럼 예수님의 종이 된 사람들은 억지로 종이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본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이 있어서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종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이라고 하는 개념이 금방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나 영화라든가 옛날에 그 노예가 있어 종이 있던 그 시대는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비참한, 자기의 인격도 없고 삶이 없는, 주인의 말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억지로든지 인격이 무시된,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그런 상태의 삶이 바로 노예의 종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주님의 종이 된 것은 억지로 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을 만난 것이 세상의 그 어떤 자기가 경험했던 것보다 너무나 좋고 너무나 최고의 그런 감격이기 때문에 자기는 예수의 자기가 만난 예수의 종이 되겠다고 한 거죠. 누가 종이 되라고 강제로 시킨 것도 아니고 또 그런 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내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겠다. 근데 순종해야 하는 이유를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예수의 종이 되어야 하는가? 그런 질문에 몇 가지 답을 함으로 우리가 이 시간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여기 있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의 종이 되어야 합니까? 나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자,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정에 이제 자녀들이 다 커서 다 분가하고 또 부모님을 떠나서 자기들끼리 이제 사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요. 저희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가정에서 같이 자녀들과 같이 사는 그런 부모님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은 부모의 법 아래에서 자랐습니까? 부모의 은혜 아래에서 자랐습니까? 예. 정답을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얘기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어떤 자녀들은 부모의 법 아래에서 자라는 자녀들도 있어요. 자식들을 위해서 일정한 법을 정해놓고
그것을 지킬 것을 강요하는 그런 부모가 있단 말이죠. 우리 가정 자녀들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정해놓고, 물론 그걸 문서를 정해가지고 벽에 붙인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의 가훈도 있고, 부모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 좋은 그런 룰이 있어요. 근데 우리 가정 자녀들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정해놓고 이 법을 어길 때는 우리 가정에서 너희들을 추방시키겠다, 호적에서 지워버리겠다, 이런 벌을 만들어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가정은, 부모는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이죠. 아마 이런 부모들에게, 이렇게 부모들에게 그런 가정이 있는다고 하면 아마 그냥 웃기는 얘기라고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을 때와 은혜 아래에 있을 때 언제 죄를 덜 짓게 되느냐, 언제 죄를 안 짓게 되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법 아래에 있을 때 죄를 안 짓는다고 생각합니다. 왜? 율법은 율법이죠. 말 그대로 법이에요. 법을 정해놓고 이것을 하라 했을 때 하지 않으면 벌을 주고, 하지 말라 했을 때 하면 벌을 주고, 그게 율법이에요. 십계명을 보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했는데 거짓 증거하면 구약 시대는 벌을 내렸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제는 결코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은혜 아래 있을 때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법 아래 있을 때 죄를 안 짓는 것처럼 같지만 사실은 법이 있어도 법을 어기고 죄를 지을 가능성이 더 많다. 오히려 은혜 아래에 있을 때 죄를 안 지을 수 있다, 죄를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짓지 주관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왜냐? 은혜의 힘은 율법의 힘보다 강하기 때문이죠. 따라해 보십시다. 은혜의 힘은 율법의 힘보다 강하다. 네. 율법의 힘은 외부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힘은 내부에서 나오는 자율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힘이 강제성을 띈다면 은혜의 힘은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힘은 감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내 속에서 그런 마음이 일어나요. 근데 밖에서 막 너 죄를 지으면 안 돼,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돼, 이런 거 하면 그래도 줘라. 여러분, 은혜의 정의가 뭡니까? 은혜의 정의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에베소 2장 8절을 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로 오늘도 살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나는 죄를 마음대로 지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죄를 계속 짓는 사람이라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죠. 그래서 15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어찌하려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 디한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과거 봉건주의 시대는 주인들이 하녀를, 노예들을 거느리고 있었을 때,
어떤 사회는 노예에 대한 엄격한 법률을 정해가지고 그 주인의 법 아래에서 살도록 했어요. 이런 경우 하녀들은 주인의 법 아래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강제로라도. 또 어떤 주인은 너무 아주 그냥 그런 이 법 이런 것들을 잘 따지는 주인이라 자기 하녀들 소위 이제 이 종들에게 법을 정했어요. 하루 12시간을 딱 24시간을 정해놓고 아침 기상시간 6시, 6시부터 7시까지는 집안 청소, 7시부터 8시까지는 주인의 모든 식사 준비 완료, 9시까지는 자녀들을 위한 뒷바라지를 완료, 뭐 이런 이 시간 계획을 쫙 세워놓고 거기에 지키지 않을 때는 어떤 때는 막 매질을 하고 아니면 그 노예를 다른 데로 팔아버리고 하녀들을 쫓아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녀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삶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그 하녀를 보고 너무 열심히 일도 하고 얼굴도 이쁘고 이래가지고 사랑에 빠졌어요. 사랑하는 사이로 발전하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그 주인은 그 하녀와 결혼을 하게 됐어요. 졸지에 그 하녀는 종에서 하녀에서 주인집 마나님으로 신분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여인은 하녀로서 주인의 법 아래에서 법을 지켜야 합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는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주인의 사랑 아래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설명한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제 하녀의 법은 적용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이 부인이 된 하녀가 부인이 된 주인 부인이 된 이 여인이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이제 나는 주인 마나님이 됐으니까 함부로 마음대로 살겠느냐? 그렇지 않다고 말이에요. 과거에는 6시 아침에 6시에 일어나야 했지만 이제는 조금 잠을 더 잘 수도 있어. 10시까지. 그런 자유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주인의 사랑을 받은 그는 오히려 더 일찍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더 정성껏 준비할 것이고 자녀들의 뒷바라지를 더 사랑으로 행할 것이다.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통해서 죄 용서함 받고 죄 종노릇하던 하녀는 죽고 이제 신랑 되신 예수의 신부가 되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있겠느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주님의 종으로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주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 아래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나는 왜 의의 종이 되어야 하느냐? 두 번째, 시작. 참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참된 자유.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는 말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의의 종이다, 의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종과 의의 종은 같은 말이에요. 왜냐? 예수님 자신이 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의의 종과 반대되는 개념이 뭔가를 보면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의의 종과 반대되는 개념이 뭘까요? 죄의 종이죠. 그래서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냐. 우리가 죄의 종이 되면 의를 행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의 종된 자리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죄를 안 지겠다고 하는 결심만 해가지고는 죄에서 자유로워지는 건 아니에요. 에베소 4장에 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말고 참말을 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는 사람 오히려 다른 사람을 구제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장이는 언제 거짓말장이의 딱지를 뗄 수 있을까요? 예? 거짓말을 안 할 때만 딱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을 안 하고 그 입에서 참말이 나올 때 거짓말은 끝나는 거예요. 아멘?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놈이 언제 도둑놈 소리를 안 들어? 도둑질 안 할 때? 아니에요. 더 발전해서 그 도둑질하는 놈이 다른 사람을 구제할 때 도둑놈의 딱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 말이에요. 물론 도둑놈이 도둑질 안 하면 도둑놈이 아니죠. 그러나 그 도둑놈이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있네? 모르죠? 도둑질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다음 구제하는지. 그건 이제 우스갯소리로 넘기고, 진짜 도둑질하던 사람이 도둑질하지 않고 오히려 열심히 일해가지고 얻은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구제할 때, 이제 그 사람 삶이 변했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언제 죄에서 자유합니까? 그것은 죄의 종이 안 되겠다고 결심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의의 종이 돼야 죄의 종이 끝나는 거예요. 예수의 종이 돼야 합니다. 예수의 종이 돼서 예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죄의 종의 멍에를 벗어나는 겁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17, 18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의의 종이 된 것을 뭐하라고? 감사하라고. 감사하라. 그러면 주님의 종이 된 증거가 뭡니까? 우리에게 전해준 주님이 말씀하신 그 교훈을,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100% 다 순종하지 못하지만 내 마음속에 새로운 열망, 새로운 소원, 주님이 주신 교훈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그런 열정, 순종이 시작되었을 때 바로 내가 죄의 종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복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우리는 거기서 진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좋은 예가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본 얘기지만 대표적인 사건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예요. 자,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나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 자기 나름대로 자유를 찾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있으니까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일만 시키고, 그냥 어떤 때는 형은 안 시키고 막 동생만 나만 시키고, 아버지 곁을 떠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탕자는 아버지 곁을 떠나면 자유를 만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버지 곁을 떠났어요. 자기 몫을 챙겨가지고 아버지 곁을 떠나 살아보니까 돈 떨어져, 신발 떨어져, 담배꽁초 떨어져. 옛날 노래가 있었죠. 돈 떨어져, 신발 떨어져. 거기까지만 하게. 이 탕자가 돼버린 거예요. 나중에는 돈 떨어지니까 친구도 떠나가고요. 결국에는 돼지가 사는 돼지막에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거지가 됐어요. 비참한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꿈꾸었던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죄의 종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게 됐죠.
아버지 품에 있을 때보다 더 참담한 죄인, 죄악의 종, 타락의 종, 방종의 종이 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아버지 품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서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서, 아버지 종으로서, 노예로서 살고 싶었던 마음이 더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를 받아주시면,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졌습니다. 감히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그냥 품꾼으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생각을 하고 결단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또 거기서 얘기하는 게, 결단만 하고 그냥 돼지막에 살았으면 그는 끝났어요, 그 인생. 그렇지만 그 결단한 마음을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든, 그냥 자기 형이 몹쓸 놈이라고 그렇게 욕하든 그거 상관없이 용기를 가지고 아버지의 집으로 리턴, 돌아서서 아버지 집으로 향했다고 하는 그 액션이 중요한 겁니다. 교회 좀 나오시죠? 예. 충청도 사람들 교회 좀 나오시죠? 그러죠.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음 주에 안 나왔어. 그 다음에 만나서 교회 나오신다고 이제 안 나오셨어요? 아니요, 목사님 말씀 내가 알아들었다는 얘기고요, 제가 간다 소리는 안 했어요. 충청도 사람도 그래요. 그러죠 뭐 이건 것은 목사님 말씀 알아들었다는 얘기고 내가 간다 소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탕자도 내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만 품고 돌아가지, 액션을 취하지 않았으면 그는 인생 끝난 거지. 그러나 그가 마음 먹고 액션을 취한 거예요. 여러분, 그 행동이 중요한 겁니다. 교회 나온다고 그랬으면 나와야죠. 나와서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천국 가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 재직들을,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예배에 나와야 합니다. 생명처럼 여겨야 합니다. 아멘 해놓고 안 나와. 그럼 뭐예요? 거짓말이지. 목사님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 사정이면 맨날 있어? 사정이 맨날 있어? 여러분, 그 사자는요, 그 그 사자는요 죽을 사자가 될 수 있어요.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요. 모든 삶의 시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에서부터, 모든 삶의 시작은 예배에서부터 시작.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배를 생명처럼 이루시. 자, 어쨌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아들이 나간 그 시간부터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장본인이 누구냐?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생각한 것만큼 이놈 내가 들어오면 내가 받아주나 봐라. 아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갈 때는 언제고 또 들어올 때는 언제나 막 책망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아들에게 있었지만 아버지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 아들이 나가는 순간부터 그 아들을 걱정하고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언제라도 아들이 들어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온 그 아들을 종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로 받아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돌아온 아들은 아버지의 품에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아버지의 품속이었던 것을 그 아들은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새들은요, 하늘에서만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바다를 헤엄치는 물고기는 물속에서만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물고기가 왜 나는 물속에서만 살아야 돼? 나는 육지로 나가고 싶어. 육지로 나가는 순간 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철로 위를 달리는 기차는 레일 위에서만 자유로운 것이, 레일을 벗어나는 순간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아멘.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할렐루야. 이성복 목사님의 노래입니다. 제가 이걸 언제 배웠냐?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여러분,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할지라도 살 수가 없죠. 혹시 산다 하더라도. 그러나 예수 떠난 심령은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집 나간 탕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이 돌아오도록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먼저 믿은 성도들이에요. 그것이 전도고 교회의 선교 사명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까? 그것은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자유롭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자유는 아버지의 품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 안에서 자유로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나는 왜 의의 예수의 종이 되어야 하는가? 셋째, 시작. 의의 결과인 열매 때문입니다. 의의 결과인, 빠졌네요. 거룩함의 열매 때문입니다. 의의 결과인 거룩함의 열매 때문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의의 결과는 뭐다? 거룩함이에요. 인간은 모두가 둘 중에 하나예요. 죄의 종이든 의의 종이든. 그러면 인간의 죄의 종이면 결과는 뭐냐?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죄의 종된 열매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사망.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죄의 종이 된 사람들의 열매는 사망입니다. 그 사망은 그냥 숨이 끊어지는 육신적인 사망이 아니라 영혼의 사망, 지옥이란 말이죠. 그들은 부정한 일들, 불법한 일들, 썩고 냄새나는 일들을 분별 없이 저지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의의 종이 되면 그 열매는 1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줘 거룩함에 이르라. 의의 종이 되면 그 열매는 거룩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거룩함은요 성결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결 교회입니다. Holiness Church.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사중복음 중생 성결 신유 재림. 그 중에 중생은 사람이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그 삶이 뭐예요? 성결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된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게 이게 칭의입니다. 거룩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거룩해야 되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너무 부담스러운 말일 수 있어요. 더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좀 달라야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 최소한도 사기는 치지 말아야 돼. 도둑질은 하지 말아야 돼. 예?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돼. 예? 여러분은 거듭난 의의 종입니까? 그렇다면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거듭난 종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돼요. 증거가 뭐냐예요. 거듭난 사람의 증거, 그거는 거룩한 삶인 거죠. 프란시스 쇠퍼 박사는 이런 도전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행복이라면 불신자와 다른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그 이상인 거룩함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었을 때 삶의 열매는 거룩함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얻는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우리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부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구원파가 왜 이단이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요, 구원 받았으면 천국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아니요, 너는 한 번 택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천국 가게 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삶으로의 증명이 돼야 돼요. 거룩한 삶으로의 모습.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된다. 이게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룩한 주님과 함께 거룩한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그것이 곧바로 천국과 주님 계신 곳에 연결이 되는 거지. 그래서 22, 23절에서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 사우스 이스턴 신학대학 대학원장 척 루레스 교수는 좀 엉뚱한 연구 결과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 연구 결과의 제목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교회 안에 못된 성도가 있는 8가지 이유. 교회 안에도 못된 성도가 있대요. 교회 안에 못된 성도가 있는 8가지 이유. 첫째, 모든 교인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니까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니까 교회 안에서도 죄를 짓는다는 거죠. 두 번째, 어떤 성도들은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 세 번째, 대부분 성도들은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는다. 훈련되지 않았다. 훈련받지 않는다. 네 번째, 혼자서 막중한 부담을 다 떠안고 있는 성도도 있다. 혼자 많은 것을 맡고 막 떠안고 있으니까 그게 부담스럽다는 거죠. 근데 그 부담스러운 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다섯 번째, 너무 빨리 힘과 영향력이 주어진 사람이 있다. 교회 안에도. 과거에 어떤 교회는 교회를 창립한 그분이 돈도 많이 되고 영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우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해서도 그걸 큰 소리로 내면 다른 사람이 조용 가만히 있는 거죠. 너무 빨리 힘과 영향력이 주어진 사람이 있다. 여섯 번째,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아직도 교회 안에 있다. 일곱 번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교회 안에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니까 막 큰 소리 치고 화내고 싸우고. 여덟 번째, 마지막, 교회가 그런 못된 사람들을 방치하고 있다. 로레스 교수는 교회에 못된 성도가 있는 이유는 교인도 결국 사람이라고 하는 점을 사실은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구원은 받았어도 사람이기 때문에 민감한 상황이 닥치면 죄인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죠. 예수를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 역시 못된 성도의 유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훗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어떤 성도로 서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의의 종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 주님 안에 있는 자유로운 사람으로, 주님의 종으로서의 열매인 거룩한 삶을 사는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름 그대로 이름에 걸맞게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